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무의미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긍정적인데 오늘 제목이 약간 좀 어둡죠? 삶이 무의미할 때. 계절이 또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까? 또 앞으로 나의 그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등등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그 문제들을 이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색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무의미할 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삶이 어떤 때 무의미한 이 느낌을 갖게 되며 어떤 때 그 삶이 보다 더 희망적이고 활기차질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의미한 그런 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가을만 되면 이런 어떤 캬색에 빠져서 그런 것을 한두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누구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있다고 하면 믿음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 해서 조심스러워서 답을 이렇게 흔쾌히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그런 경험들은 조금씩 있으시죠? 있지만 우리의 이제 그 삶이 무의미할 때, 그 무의미한 어떤 무력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활기찬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답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모호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방황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지 못하게 선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 긍정적인 삶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삶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이렇게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장차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우리 장착할 그곳을 향해서 오늘의 노력과 열심과 그 모든 시간들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살면 살수록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로서 짙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지가 없습니다. 뭘 위해서 사는지, 삶의 어떤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무의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삶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착할 천국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사여져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무력해집니다. 무력감이 느껴지고 무의미한 그러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고 해도 가을 타거나 겨울 타지 않습니다. 삶의 무력감을 결단코 느끼지 않죠. 그러나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면 그들이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장차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어떤 삶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목표점을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표대가 있었다는 것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했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표대를 우리가 놓아두게 된다면 우리가 장착할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이와 같은 곳이 설정이 된다면 우리의 70년 삶이든 80년의 삶이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결단코 모호한 삶이 아닌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미 없는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이 땅에서 그저 세 끼 밥 먹고 하루하루 24시간을 소진하고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만 저들은 결국 목적지가 너무도 모호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모호한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황일 뿐이지 올바른 어떤 참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한 천국 목적지를 설정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지로 정해지게 된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는 천국인데 행위는 천국 갈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목적지를 천국으로 정해두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런 어떤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반드시 준행하고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몸만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도 정성도 힘도 노력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이제 배를 모는 사공이 세 사람의 낯선 나그네를 배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자요, 한 사람은 지리학자요, 한 사람은 생물학자였습니다. 세 사람을 배에 태웠습니다. 한참 이제 배를 저어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지리학자가 이제 그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학문을 배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공이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불학이고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단 말이죠. 그 지리학을 배웠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지리학을 모르다니 참 당신의 그 삶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소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의 천문학자가 또 물었습니다. 사공, 당신은 무슨 학문을 배워서?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이입니다. 하니까 또 천문학자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참 딱하기도 하오. 어떻게 이 귀중한 천문학을 배우지 않았소? 이걸 배웠더라면 당신의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는 듯이 굉장히 불쌍한 눈길로서 사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생물학자가 또 물었습니다. 사공, 당신은 무슨 학문을 배워서? 저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또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생물학이 참 필요한데 왜 생물학을 배우지 못했느냐고 말이에요. 참 당신 보니까 너무 답답한 사람 같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배는 어느덧 큰 그 강의 중간쯤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그런 돌풍이 일더니 배가 그냥 단박 강 속으로 꼬꾸라져 들어갔습니다. 사공은 거기서 헤엄을 쳐서 강 저편까지 무사히 이제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공이 강가에서 그 세 사람의 학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학자님들, 헤엄치는 법을 아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안타깝게도 아니요, 헤엄치는 법은 못 배웠어. 그래서 사공이 또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법인데 생명을 지키는 법을 아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세 사람은 그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어떤 학문도 중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학문 저런 학문 또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 또 뭐 많은 어떤 재물 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지킬 줄 아는 법이 가장 필요하고 생명 얻는 법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해야 될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저절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머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남보다 못한 그런 작은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배움이 또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허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원의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삶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학문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세상에 알아주는 인물이라는 이 위치보다는 제일 중요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또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지가 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의 삶은 방황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자,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뭐한 목적지가 아닌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갈 때에 삶은 절대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삶의 마지막 최후 순간에 그런 얘기를 다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열어서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많이 돌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열어보겠습니다. 4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목적지에 갔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요한일서 2장 넘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어떤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의미한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인지 요한일서 2장을 보도록 합시다.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학자도 좋고 부자도 좋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갖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물질 영원히 가져갈 수 있습니까? 권력 영원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한순간이 지나게 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물질이 만일 최고의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최고의 어떤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장차 우리가 갈 목적지인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참 영적 세계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뭔가 하고 볼 때 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백수의 왕이라고 하고 또 사자가 아무리 밀림의 것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건 박제되어 있는 호랑이, 박제되어 있는 사자, 그건 하나도 무서운 어떤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장 강한 것이고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생명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갈 영원한 천국에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로부터 오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영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4장으로 한번 말씀 넘어가 봅시다.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로서 어머니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에 어머니를 통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 삶의 목적지로 놓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도하게 되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지어놓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답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만물 속에 모든 이 육적 생명은 육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후손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경로로 어머니를 전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사람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어머니이심을 우리 모두가 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치는 하늘의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실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부여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은 결국 누가 계셔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늘 어머니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수가 없고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늘 어머니의 존재도 분명히 계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도 모르시고 나라는 단수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라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가장 소중한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 우주에서 가장 또 존귀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어머니 따라서 가는 우리의 천국 목적지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더라고 했습니다. 만물 속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방법, 오직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요? 영적 세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신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물 속에 감춰져 있는 어머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갈라디아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어머니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최종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원한 천국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사망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고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 주어진다는 뜻입니까? 영생이 주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환경을 사망이 없고라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성경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즉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제 없이 하신다.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영원한 우리가 갈 천국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새롭게 창조되는 곳입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세계가 우리가 장차갈, 우리가 또 삶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삶을 무의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연세가 또 드셨든 아니면 나이가 또 어리든 연령에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장차갈 삶의 어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또 유의미하게 의미 있는 어떤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또 믿음과 신앙의 그 생활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모든 선한 어떤 그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고 정화시키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도 의미 있는 삶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모든 남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